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 또 우리들의 스승들을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또 그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리더들, 우리 스승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포함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 리더들이고 가정에서도 다 리더들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먼저 제자가 돼야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은 유럽에서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카톨릭의 그 대세가 센데 영국은 카톨릭이 아니라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그 성당이 있고 이제 신부라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뭐냐? 우리 기독교 계열이에요. 기독교 계열. 그 영국에 가면은 영국 런던에 1675년도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 설계가가 설계를 하고 또 그리고 시공한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영국 런던의 중심에 있는 그 성당이고요. 다음 사진. 내부도 아주 그 엄청난 저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진 크고 웅장한 성당입니다. 그 1675년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무려 35년 동안 저 성당을 만들었는데요. 그 한 번은 이 크리스토퍼 이걸 설계한 렌이 자기가 설계한 그 건축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고, 이 사람이 귀족입니다. 귀족. 그런데 서민으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일하는 사람들 틈에 몰래 잠입을 했어요. 잠입을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열심히 이제 그 돌을 다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모르시겠어요. 힘들게 돌을 깎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왜 이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인트 폴 대성당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처에 다 스승들이고 리더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왜 목사가 되었느냐, 왜 그 길을 가느냐, 왜 장로의 길을 가고 왜 교사의 길을 가고 왜 목자의 길을 가고 여러 각계각처의 그 일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그냥 있긴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 저 같으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왜 사회에서 일을 하느냐, 만약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절 그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해서 스승의 주일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이게 연결고리가 충분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구약 시대 때는 오순절 때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던 날입니다. 근데 신학시대 때는 이 오순절을 교회의 태동으로 봅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 물론 이제 광야교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많은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 그러면 처음에 그 교회의 시작에 참여했던 초창기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리더들이고 우리들이 다 스승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그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기독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소재 제목을 저는 제목하고 연관되는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근데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데 여기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한 곳에 그냥 단순히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부활을 증거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증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중요한 당부를 하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대다수가 어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어디 사람들일까요? 대다수가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거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도의 전초기지가 주로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이곳에 성령이 임할 거다. 구약의 약속의 의거대로 이곳에 성령이 임할 거다.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걸 알면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교 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붙잡히면은.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거기 머무른다는 게.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지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고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 지도자의 부재, 이것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부재가 엄청나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40일인가? 꽤 오랫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이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었다고, 아론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요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 그렇습니다. 한 5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신 거예요. 가지 마라.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요, 마가다락방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령의 그 강림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이 아니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120명.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성도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듣기는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500명 중에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교회의 리더들로 자리매김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저기 14절도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람원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1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오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여인을 포함해서 같이 믹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 아마 좁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120명이 앉기에는 좀 좁아요. 마가다락방이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고로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또 거기는 여자들과,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남자들과 접촉하기도 쉽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또 숫자에도 안 들어갔을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스승,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죠. 먼저 참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었어요. 핍박이 올 수 있는데도 있었다고요.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이 했는데 주님은 오순절날 강림하는 얘기는 안 하셨다고.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다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날짜를 알려줬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첫째는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여기 보세요. 제자들과 지금 여자들과 예수님, 옛날에 아우들은 또 멸시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 포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용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당시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포용하는 사람, 서로 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포용하지 못할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포용하는지 않는지를.
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벽들, 이것들을 포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 잘했던 거는, 바울은 유대인들도 포용했고 또 이방인들도 포용했고 같이 포용했다고. 이게 귀한 거죠. 예수님이 잘하신 게 뭐예요?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포용했다고. 예수님도 굉장히 귀한 거죠.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신성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척했던 예를 들면 그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포용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모든 장벽을 포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아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아까 마가 다락방으로 갔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주일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적어놓고서 실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로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주신 이게 과제예요. 그러면 그들은 숨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처인 마가다락방으로 이동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는 것이 큰 과제잖아요. 목장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그걸 잘 나누는데 그 적용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사단이 금방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또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한 마음으로 같이 뭉쳤다, 그런 뜻을 넘어섭니다. 이게 뭐냐면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인 각각의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의 의견보다 공동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 개성이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의견이, 나는 예를 들면 을인데 공동체의 의견이 갑이라면 또는 병이라면 그쪽에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애굽에 있으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또 생김새도 달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알았다고. 그런데 애굽에 40년 있으면서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오경을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최선을 다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에서도 40년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죠. 40년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없어요. 그래도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더라. 그 모세가요,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장인이랑 처자식이랑 살고 있던 그 미디안과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과는 가운데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홍해바다가 있어요. 직선으로 갈 수가 없다고. 양을 이제 풀을 뜯기면서 그 먼 거리까지 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자기 집에서 양을 치는데도 그 공동체에 그가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의 밑으로 그를 넣어버리죠. 천부장으로. 사울이 매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죠. 어느 정도까지? 사울이 죽었을 때도요,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은의 자리를 세우는 거죠. 나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잘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젊은 분들은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고요. 내가 여기 공동체에서는 뭐 대충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큰 공동체를 맡기면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더 정확해요. 최선을 다하신다고.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쓸개탄 포도주 안 마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가 그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쪽으로 또 옮기시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공동체를 저도 시행착오도 많고 다 마찬가지 맡으셨다가 혹시 실패한 분 계세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 대신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여러분 못 일으킬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다시 회개 철저히 하시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컸는데 잘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존경한대요. 정말 집이 가난했대요. 그런데 엄마라면 모르는데 아버지가요. 그 자기 집을 가난했지만 정말 그 방 한두 칸에서 살았지만 가족들이 그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가장으로도 최선을 다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존경한다고. 그 얘기 듣고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그 아버지를 자기는 정말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또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렇죠. 기도를 우선순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리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신 리더는 훌륭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포용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금방. 뭐라고 그랬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작은 공동체도 사랑하셔야 된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다면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뭘 주시던가요? 공동체를 주신다고. 그죠? 다 공동체를 주신다. 거기에 우리를 넣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한다. 거기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에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게 뭘까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한 게 뭘까요? 기도라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자, 2장 2절부터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죠. 그리고 이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임재하면 다 마가다락방에, 그죠? 이 성령 이걸 떠올리는데, 그럼 여러분 어때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삼위일체는 당연히 계셨죠. 성부, 성부성자, 성령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 다 성령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계셨다는 거를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딱딱한 곳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딱한 곳. 어디가 딱딱하냐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딱딱해 율법이 나오고 거기에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 구약의 성령이. 자, 그러면 아예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또 알려드릴게요.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나오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수도 없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할 수 없다. 베드로 속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누구가 그렇게 깨달음을 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이전에도 수도 없이 성령,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신구약 성경이 다 있었어요. 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제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예요. 목사님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저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권 전도사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막 그 성령 막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데. 그분 얘기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귀잡쓴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자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직신학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풀리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 여기 성령의 하고 한 칸 떼어 있죠. 그 다음에 충만함하고. 이게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플레레스인데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동행하신다고 늘.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 그게 바로 성령인데 여기 충만함은 뭐냐면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위로부터 임하는 거,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에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요. 언제 체험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수련회 갔다 은혜 받기도 하죠. 그죠? 막 기도할 때. 그렇죠? 그 위로부터 그게 임하는 성령이 회개가 막 일어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막 부인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베드로도 속에 성령이 있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정도면.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을 그가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같이 띄워주실래요? 38절부터 2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확고한 은혜도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탁월한 믿음도 생기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모르나요? 제가 모르는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자가 됐어요. 자,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받고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사복음서에는 이제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키입니다, 이게. 이게 기독교 여러분 키인 줄로.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능력자들을, 성령 충만받은 능력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 5,000명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태동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저도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늘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목회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요철회 때 과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힘드신 분들은 국어책 읽듯이 또박또박 커피라도 마시고 안 되면 하여튼 별 방법을 쓰서라도 일어서서 하시던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랬다. 그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라는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유혹도 받을 수 있고요. 죄도 지을 수 있고요. 제가 늘 성령 충만하게 늘 기도할까? 마귀가 여러분 목회자 공격 안 할까요? 엄청 하겠죠. 저도 여러분 기도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힘들 때도 많이 있고요. 예. 더구 얼마나 좀 쉽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제가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때는 다른 목사님도 설교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혹시 표절십이 또 걸릴까봐. 은연중에 듣다 보면 또 그게 나오면은 또 된다.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에요, 이게. 이게 목사님이 이게 설교 같은 걸 듣고 왜 이렇게 딱딱할까 이렇게 할 분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이게 독특하게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독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찬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 땡땡 어떤 목사님, 또 무슨 화 땡땡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듣고 저도 은혜 받으면요 그 부분 나오면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그러면서 또 이게 핵심이 이게 기승전결이 똑같으면 목사님 표절했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들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 위층에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요, 기독교에서 절대로 밥 빌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밥 빌어 먹고 살기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사역할 때 밥 빌어 먹고 살기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전선에 나가서 밥 빌어 먹고 살기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부인과 살면서 그들을 뛰어넘어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의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밥 빌어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몇 주 전인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10분이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자고. 근데 저것도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막 거쳐요. 그게 목회자도 비몽사몽으로 할 수가 있다고 피곤하니까.
거치면서 그게 내 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키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요, 성령은 안에 있었지만 임하시는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그걸 딱 붙잡고 나서는 그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예를 들면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목자가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까요? 못하죠.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개인 얘기하는 거고 모이면 그냥 삶 나누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마지막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아는 거지만 저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개인 간증하고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데 이것저것 그냥 사람의 영광이나 적절하게 높이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게 뭘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40분 시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을까요?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이 시간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전하라는 거.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따른 바쁘든가 그런 걸로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다른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다른 거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바울이 쓴 복음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체험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에 대한 간증 별로 안 했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찔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80, 90% 뭘 사용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전했어요. 그게 우리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게 바꿔놓는 거고요. 여러분,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것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음에 막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책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긍정의 힘이라고? 저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그리고 또 그게 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또 책이 나오더라고요. 잘 되는 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한국에 그렇게 많이 예배 못 드려요. 막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실시간 예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접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세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잘 돼야 되니까. 저는 그런데 그 책을 눈 씻고 봤는데요.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다고요. 아니다 다를까 그분이 어떤 토크쇼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예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지금 250억 대는 대저택에서 산다고. 잘 됐으니까. 자가용 비행기도 있대요. 부러우세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최고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은혜, 이 땅을 살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기독교는 이 구조가 아니거든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은 내가 작아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섬김과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내세에서 어떤 복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